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개혁교회의 드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72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15조 원죄에 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실과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란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이란 아담 이후에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시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의구심 혹은 거부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죄가 왜 지금 나에게까지 물려 내려온다는 것일까? 내가 왜 직접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반감이 생기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모른 채 그저 단편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논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이번 시간은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형상, 즉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지 못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오직 사람만이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점이죠. 즉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적 지위에 앉게 되었다는 점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생기는 오직 첫사람 아담에게만 직접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와도 그 아담의 몸 일부를 떼어서 만들어 주셨고 그 후에 모든 인류 역시 아담과 하와의 부부관계 속에서 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아담과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단순히 한 개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오고 오는 후대에 물려줌으로써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권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관계를 대표하는 중심 인물입니다. 때문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물려 내려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받은 저주 역시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예외 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원죄가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형상 또한 거부해야 마땅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짐승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 돼지와 같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아담의 이러한 대표성은 훗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불렀는지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첫째 사람 아담과 대비하여 둘째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디 아담과 예수님 둘밖에 없을까요? 아담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을 텐데 왜 성경은 마치 세상에 사람이 아담하고 예수님 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두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것을 조금 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아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까지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어떤 일의 시작이고 예수님이 그 일의 끝이란 뜻입니다. 과연 아담이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끝내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로마서라는 성경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고 순종한 한 사람은 예수님이며 첫째 아담은 죄를 지었고 둘째 아담은 그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온 인류에게 죄를 안겨주었고 마지막 아담은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예수님은 둘 다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이 저지른 죄가 그 자신만의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희생도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만 효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죄로 물들어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는 고대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아담의 죄는 아담의 것일 뿐 다른 사람에게, 즉 그 후손들에게는 물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혹여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원죄가 물려 내려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모방범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말씀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차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그럼 이 원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와 원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